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년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만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절은 저랑 장년분 성도님들 읽으시고 두 번째 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 다 찾았나요? 성경을 안 찾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 성경 어디 있어? 자,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보고도 따라 읽어도 됩니다. 우리 1절은 장년부들, 그리고 2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겠습니다. 이해됐죠? 1절 우리 장년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축복했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말고 가까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네.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 있는 교육 그 문화상 우리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어. 넌 대단해. 또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이런 칭찬 또 그런 인사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 아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주만나 큐티책 진도로 하면 조금 다른 본문이지만 다음 주에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 쓸 본문을 한 주 좀 당겨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당겨서 하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에서 받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특별한, 위치상으로도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아들들에 대한 경고, 또 그런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의 기록 중간에 약간 이 작은 빛이 들어와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젖되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서원한,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한 그 아들이 이제 그 젖되고 나서는 뭐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성전에서 자라고 엘리의 그런 그 교육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다가 어렸을 때에,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보통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가 보통 30세 성인이 된 이후부터 그런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젖되고 난 이후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30살 되기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도 특별하지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입는 특별한, 요즘으로 말하면 유니폼입니다. 성직자들이 입는 그런 유니폼, 하얀색 천으로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옷인데, 이 말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그 일꾼으로서 약간 공인된 그런 업무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감당하진 않았겠지만,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아이지만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공식적인 유니폼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순종적인, 그리고 또 성실한 그런 아이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지만 아이이지만 제사장이 봤을 때도, 대제사장이 봤을 때도 이 아이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명, 또 이 업무 이런 것들을 맡길 만큼 그렇게 성실한, 인정되는 그런 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보다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서서 사역했던 구미 강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교회도 크고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 생각이 한번 났었는데, 이분이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교육자실에 교육자들이 주일 준비, 또 부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주일 아침이 되면 이 전도사님을 찾아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로테이션 돼서 왔는데, 그리고 전도사님 그 아이가 오면 이렇게 잘 맞이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이 이렇게 갑질하는 그런 심부름이 아니고 유치부실과 교육자실이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오면 전도사님이 잘 맞이하고 이 아이에게 유치부 주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교육자들이 분주한 걸 알기 때문에 장년 성도들을 아무도 이렇게 방문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일 아침이 되면 아이가 항상 찾아와서 유치부 전도사님 만나고 유치부 전도사님께 주보를 받아서 이제 유치부실에 가는 거죠. 조금 특이해서 몇 번 보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교육학을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 아이들이 오면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실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자실 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주보를 받아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가 이제 혼자 와서 전도사님 만나고 주보 받아서 가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은 그 아이를 한 번 더 이렇게 특별히 칭찬을 하고 주보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그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아이가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유치부니까 그 중에도 좀 이렇게 좀 큰 아이들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이도 매주마다 또 교육자실 가면 교육자들이 다 반겨주고 또 칭찬해 주니까 또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보람감으로 더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하율이와 예윤이가 항상 여러분들이 받는 그 주보를 예배 전에 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모르고 몇 번 접다가 아이들이 이제 좀 친해지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 우리가 접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접지 말고 우리가 접을 테니까 접지 말고 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뽑아서 그냥 두는데 한 번씩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 좀 늦게 오시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접는 타이밍이 늦어져서 이제 제가 먼저 접거나 이러면 꼭 아이들이 왜 접었냐고. 자기들이 접을 건데 우리가 접을 거니까 접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접고 그냥 꺼내 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혹시나 주보가 안 접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접지 마시고 아이들이 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주보 접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나 또 유튜브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센스 있게, 또 어른들은 몇 시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걸 아이들은 몇십 분 만에 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고 또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 또 어린 아이 사무엘 같이 아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오후에 찬양팀에도 같이 서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싱어로도 섬기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같이 하고 또 악기 연습해서 같이 이렇게 합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 그 욕심이고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이 오시는데 오후 예배 때는 찬양팀이 있어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오전 예배 때는 사실 예배 전에는 조금 우리가 정숙한 분위기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조금 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아이들도 또 찬양팀 멤버들이 더 늘어서 준비가 되면 오전 예배 때도 찬양팀이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찬양팀 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우리 이런 교회 사역에 함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들을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지난주 중에 제가 생일이 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힘있게 또 더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앞서서 어린 사무엘, 그리고 오늘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무엘의 나이가 아직 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2장과 3장에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2장 3장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기록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 그리고 3장 곳곳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지도,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런 지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엘리 제사장이 현재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또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책, 그 직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지금 사무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람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 또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사무엘에게 온전하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충분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도 아직 사무엘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늘 3장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르게 반응 못하다가 나중에는 엘리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무엘의 부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에서는 흔한 기록인데 오늘은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중간에 엘리를 통해서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진행하면 위험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무뎌진 그런 엘리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만나시는 거죠. 왜 직접 부르시는 것이 위험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의 초년생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어떤 가르침이나 질서 안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어리든 또 신앙이 자랐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분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엘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이 안목이 밝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사무엘일까?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왜 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의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특징은 여러분 아직 지식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미성숙하고 아직 아이라고 불릴 만큼 어리지만 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 그 삶의 태도만큼은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당시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비둔해서 잘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외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영적인 상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또 3장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태,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분명한 죄악된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서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사무엘과 비교하자면 하나님 앞에 네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그러니까 네 했으니까 아들들에게 이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바로잡는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대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무엘의 반응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죠.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자다가 누가 부르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네 내가 여기 있는다 대답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고 너가 꿈꾼 것 같다고 가서 자라고 했는데 또 부르고 또 대답하고 달려가고 이걸 여러분 사무엘이 4번이나 합니다. 3번째 엘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4번이나 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자녀 중에 누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누구야 부르면 네 엄마 네 아빠 하고 막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딱 도달해서 엄마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혹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막 웃고 있는 자녀들 봤을 때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부르면 엄마 아빠 안방에 달려가서 엄마 왜 불렀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나요? 잘 없죠. 사실 부모가 불러도 잘 일어나기 귀찮아서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몇 번을 불러야 간신히 왜 불렀냐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부모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부른 겁니다. 그것도 뭐 건너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엘리가 부른 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사무엘에게 들릴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겠죠. 큰 소리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가 불렀다라고 판단하고 엘리에게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으로 따지면 사장님이 아주 어린 직원을 부른 겁니다. 사장실에서 저기 떨어져 있는 아주 어린 직원을 부른 겁니다. 그 어린 직원이 사장이 불렀으니까 가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부르면 바로 가서 이제 반응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일과 시간에 부른 게 아니고 일과 시간이 다 끝나고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부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장 대답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갔는데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2번, 3번 반복하는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동일한 자세로 대답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건 사실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이 모습이 그 행동에 그 마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반응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 마음에 그 성품에 그 자세가 잘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아직 아이지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히고 한 사람의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임무이지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전 또 성막이 당시에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었죠. 네. 일반적인 성소와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법궤만 딱 들어있는 그런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고, 특별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자칫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지성소는 아니겠죠. 성전 안에서 또 성막 안에서 잠을 잤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어서 거기서 거하면서 항상 거기서 잠을 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예배 시간에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이 말은 성전에 가까이 거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이로 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것이 막 무섭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아이로 자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편한 아이로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교회에 있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사님 아들로 어렸을 때 컸는데, 목사님 가정은 교회 울타리, 교회 담장 밖에 있었거든요. 물론 길 하나 건너면 사택이 있었지만, 그런데 관리집사님 사택은 교회 그 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학교 갔다가 교회 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집에 가고, 또 예배 때 주일날 되면 항상 집에서 그냥 교회에 드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고 사역을 나가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머문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에서 주는 특별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교회의 울타리 안의 모습 또 밖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또 오늘 사무엘 이야기해 봤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친근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우리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에 더 좋은 영향력, 또 좋은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부러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서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에 일부러 아이들을 초대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토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오예배 때에도 또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토요일 날도 전도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또 흐뭇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임 할 때마다 조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같이 놀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막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쟤네들을 데리고 뭘 더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이 이 교회에 머문다는 것이 이제 편해졌고 같이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 기쁨, 또 그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죠. 또 어느 분의 이렇게 증언에 따르면 우리 화전충현교회가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 이런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머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막 억지로 붙잡아 놓고 뭘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그냥 성도는 교회에 드나들고 오며 가며 교회에 들렀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원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에 내가 오면 내가 뭔가 할 만한 어떤 거리들이 있고, 내가 돌아봐야 할 곳이 있고, 또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꼭 목사가 안 맞아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그래 잘 왔다 자주 와라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대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하는 것이 편해지시고 더 가고 싶고 더 있고 싶은 그런 우리 화정 충효인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다, 그런 방법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고, 또 가까이 오시면 들렀다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막 불편하거나 귀찮게 대하느냐, 아니면 누구야 부르면 언제든지 네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면서 달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들은 대답,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있을 이야기를 쭉 해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막 육체적으로 우리 귀에 막 들리는 이런 소리,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만남,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이 직통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완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어떤 환상이나 또 음성을 통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어떤 음성이나 어떤 그런 어떤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결단코 성경보다 앞서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완료된 이후로는 그 이후로 결코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많은 혼란과 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겪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하든 간에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직통 계시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으로 완료되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거나 어떤 환상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물리적인 소리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현상, 특별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상황, 이 주제를 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뭘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이 말씀, 또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대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큐티를 하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잠깐이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는 이 대답은 결코 막 교만함이나 또 어떤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자세의 대답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같은 설교자도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이 결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주의를 제가 잘 기울여야 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이 결코 그냥 안영태 목사의 어떤 강연을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안영태 목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가 좋고 스피커 음량 시설이 좋아서 더 좋은 음질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음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음질이 좀 부족하다고 마이크가 싸구려라고 메시지까지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다르게 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니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11절에 14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결코 사무엘이 평소에 듣고 싶던 그런 말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다음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묻기 전까지 물었을 때에도 사무엘이 대답하기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진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대답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에 좀 불편한 어떤 진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강하게 훈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사인이 있다라고 말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정신 차려, 이런 겁니다. 네. 스톱, 더 이상 가면 안 돼, 멈춰,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응답.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거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금지의 사인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경각심에 속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해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라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이삭이, 예진, 예린, 예건, 하율, 하민, 또 시은이 똑같이 또 로운이 마찬가지. 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 아이 때부터 교회가 편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기쁜 즐거운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언제든지 교회 전에 드나들고 또 기도하고 함께 웃고 교제하는 것이 평안한 그런 공간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지도가 필요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질서 안에서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 모습 그런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대답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 아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잘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르든지 네 하고 대답하고 그 앞에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고 달려가서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뭔가 어떤 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심부름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대답하고 순종해서 그 앞에 가는 것은 결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언제나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여러분 큐티 시간 묵상 시간 할 때도 또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급하게 오시더라도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겸손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성경 읽기 단톡방 같이 다 초대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소식이 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성경 읽기 또 다시 시작하시고, 시험 다 끝났으니까 성경 읽기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부름받은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엘처럼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우리 화전 충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